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눈먼 사람이던 그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데리고 갔다. 그런데 예수께서 진흙을 깨어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또다시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었다. 그는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신 다음에 내가 눈을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드러난 말하기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요 하였고, 그러는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표징을 행할 수 있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의견이 갈라졌다. 그들 눈멀었던 사람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가 전에 눈먼 사람이었다가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마침내 그 부모를 불러다가 물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당신의 아들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었소? 부모가 대답하였다.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도 모릅니다. 다 큰 사람이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가 자기 일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부모는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대 사람들이 이미 결의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부모가 그 아이가 다 컸으니 그에게 물어보라고 말한 것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일이 있죠. 분명히 내 눈앞에 기적이 일어나고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도 그것을 보면서 우연이겠지 하거나 오히려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마을 잔치가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판인데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분명히 눈앞에 증거가 있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길로 들어서고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더 단단한 불신과 두려움의 감옥에 갇히는 걸까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도 내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수많은 눈뜸의 은혜를 보면서도 내 고집과 내 사고의 틀이라는 안경 때문에 정작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놓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자신의 틀에 갇히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에 사람들은 눈을 뜬 사람을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데려갑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이요, 먼저 하는 질문이 어떻게 눈을 떴느냐가 아닙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이라는 이유로 그들은 그 기적을 베푼 그분을 죄인으로 규정해 버립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는요, 안식일 법이라는 자신들만의 견고한 틀이 있었습니다. 그 틀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도 가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방식으로 응답하셔야 해. 이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 나만의 상식과 편견이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를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내 작은 머리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틀을 깨야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양은 날마다 우리의 사고의 틀, 생각의 틀을 깨뜨려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하죠. 아니 거의 매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깨뜨리라는 겁니다. 내 생각의 틀, 내 제한된 사고의 세계관의 틀을 깨뜨려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 우리의 길과 하나님 길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적용 질문을 드려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 상식이나 고정관념이라는 좁은 틀 안에 가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정해놓은 응답의 방식 때문에 이미 임한 기적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증거를 부정하면 진리는 멀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은요, 눈을 뜬 사람에게 그분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 사람은 그는 예언자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자 유대 사람들은 이제 사실 자체를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본래 눈먼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의 부모를 불러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불신은 정보가 부족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불신은 믿고 싶지 않은 마음, 즉 거부하는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눈앞에 서 있는데도 그들은 어떻게든 예수를 부인할 구실만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된 이유도 이와 비슷합니다. 이미 주신 은혜가 산더미 같이 많은데 자꾸만 안 되는 이유와 없는 것들만 찾아내어서 불신의 근거로 삼습니다. 주신 은혜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도약입니다. 여러분, 2026년 시작했습니다. 벌써 2달 지나갔잖아요. 아쉬움도 있고 부족함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신 은혜를 헤아리는 겁니다. 불신의 눈으로 보면, 아니 믿으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산더미 같은 은혜를 볼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찾을 때에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떡하니 계신데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없어서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 적용 질문을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나는 내 삶에 일어난 작은 변화의 은혜들을 우연으로 치부해 버리고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정직하게 인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 안의 불신은 무엇입니까? 그 불신의 작은 씨앗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은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한다. 19절에서 23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에게 불려온 부모의 태도를 한번 볼까요? 그들은 자기 아들이 눈을 뜬 것을 알죠. 그런데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자는 출교시킨다라는 위협 때문에 진실을 회피합니다. 우리 아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눈을 떴는지는 모릅니다. 다 큰 아들이니까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라며 책임을 떠넘깁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 공동체의 불이익,
내 손해를 더 무서워한다면 우리는 기적을 보고도 증언할 수 없는 영적 벙어리가 되어버립니다. 부모는 아들의 치유보다 자신의 안전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부모라면 가정을 지켜야 되고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덜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건강과 안전과 평안함을 지키기 위해서 더 소중한 것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정말 소중한 것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 세상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두려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요,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근데 항상 따라오는 말씀이 뭘까요?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서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믿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서는 용기, 담대하게 맞서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무엇이 무섭습니까? 그 두려운 현실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 보시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안전하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나님을 떠나서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안전한 그 어딘가를 찾아서 하나님을 떠나가지만 역설이죠. 하나님을 떠난 그 어떤 곳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품 안은 안전합니다. 이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세상의 비난이나 불이익이 두려워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침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게 만드는 출교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그 무엇, 그것 잘 극복하시고 믿음으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먼저 개인 기도 제목인데요. 내 고정관념과 편견의 틀을 깨고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일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스스로 제한하고 묶고 있는 이 틀을 깨뜨려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의식하며 받은 은혜를 담대히 고백하게 하소서. 주신 은혜를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의 다른 것, 없는 것 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헤아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 목장 공동체가 형식에 묶이지 않고 소외된 자의 치유에 함께 기뻐하는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한 생명이 살아나고 치유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기대하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치유의 기적이 있기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기도하시고요.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